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과 속삭이는 사람, 하나님과 속삭이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은 것은 15절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 알게 하여라는 단어가요, 귀에 바짝 대고 비밀을 속삭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의 비밀을 우리들의 귀에 속삭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속삭여 주신다라는 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말씀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속삭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그 큐티 설교한 걸 들어보니까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막 섞여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제가 실수를 했는데, 오늘도 좀 이렇게 혼동이 될 수 있겠지만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속삭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15절인데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이 사는 성읍 라마로 사울이 찾아올 것을 하루 전에 미리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은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여전히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상에서 제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는 순종이라는 단어거든요. 일평생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기 15절에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 알게 하여라는 단어는 귀에 바짝 대고 비밀을 속삭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친구에게 귀에 대고 우리가 그 비밀을 털어놓듯이 실제적이고 인격적으로 친하게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의 말씀을 속삭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6절에 보면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16절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3번이나 나온 단어는요, 내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온통 내 백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으니 왕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는 말이에요. 왕으로 삼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도자로 삼으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왕이라는 단어는 멜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아비멜렉이라는 그런 단어도 나오잖아요.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이었는데, 멜렉은 왕인데 여기서는 멜렉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지도자는 나기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지도자 나기드는 왕을 뜻하는 멜레크와는 다릅니다. 나기드, 지도자라는 말은 사울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이르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이 지도자라는 뜻은요,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16절에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는 단어에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죠.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인데,
예,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지도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요, 멜레크, 왕이 되려고 할 겁니다. 세상 것으로 충만하여서 사람들을 오히려 다스려 먹으려고 하는, 부려 먹으려고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7절부터 19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17절에요, 사무엘이 지도자가 될 사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다스릴 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말은요, 경계선 안에서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경계선 안에서 지키다라는 거, 이것은 바로 이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잘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말씀의 경계선을 넘지 않게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부르심이에요.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요, 이 사울이요,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선견자의 집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선지자인데, 오히려 사무엘한테 사울이 이렇게 선견자의 집이 어디냐고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요, 인간적으로 겸손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웁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겸손한 것과 같이 포장해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언젠가는 드러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겸손해 보이지만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울이 바뀌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날마다 머무는 데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사무엘이 솔직히 사울이 무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어요. 솔직히 사무엘 입장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은 읽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사울을 사무엘이 지도자로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속삭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사무엘은요, 인정한 것이죠. 우리도 여기서 이제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을, 상황을, 환경을 자꾸 나의 생각으로 따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에서만 뭐라고 하셨는지에만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하며 사무엘과 같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 묵상과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아까 제가 13절에 알게 하여의 그 속삭였다라는 거, 비밀을 속삭였다라는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해석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 생각과 옳고 그름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임을 인정합니까?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그 고백. 사무엘이 자기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이처럼 나의 생각,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옳으심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속삭이는 사람은 보냄을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0절인데요.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무엘이여 사울에게 암나귀들을 찾았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사울의 관심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온통 암나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암나귀를 찾았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사울이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과 지도자로서의 부르심과 어떤 연관성이 있었을까요? 고작 암나귀 한 마리가 없어진 사건이 동기가 되어서 암나귀를 찾는 사울의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왕을 구하고 있는 백성의 간절함을 사울에게 미리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하찮은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과정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각자의 암나귀에서부터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각자의 암나귀에서 벗어나야 사명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엊그제 장모님이 집에 오셨는데 대화 중에 저에게 어떻게 그 고등학교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물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장모님은 들어가고 싶으셔도 주변의 학교들을 알아보니 기독교 동아리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인도하고 있거나 일반 사역자들이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시작된 후로부터 기독교 동아리에 사역자들이 들어갈 수 없게 된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은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 소중함을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음이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왜 저는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저의 암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제가 벗어나야 하는 암나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동아리는 제가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니 소중한 줄을 몰랐던 것이죠. 아직 암나귀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암나귀를 벗어나야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자 사명지임을 알게 되는데 저는 그 암나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하는 암나귀가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사명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암나귀에서부터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21절을 보면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해서요, 사울에게는요 치명적인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자격지심이 있었죠.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라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여 인물은 준수했지만 혈통은
미약했습니다. 예, 왜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등감으로 느껴지는 그 지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 대한 고정관념부터 버려야 합니다. 내 주제에라는 이런 생각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연약함은 어디서부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의 이 열등감, 연약함은 극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열등감은요, 부족함은 우리를 폭군으로 만듭니다. 폭군 사울로 만들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연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면 강함이 되겠지만 이 연약함을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폭군 사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폭군이 되어서 가정을 다스리고 폭군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6절로 넘어가면요,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해서요, 사울은 알지 못했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일이 사무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보내리라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왕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셨고 기름 부으셨고 보내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울에게는요, 그렇다면 사명이 있죠. 어떤 사명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만약 사울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면 그가 자신의 의지대로 나라를 다스려도 책망할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사울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사울은 물론 그 공동체의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보내리라라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약에서요, 사도라는 단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날마다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폭군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사울을 이렇게 지도자로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불안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그래도 안심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사무엘 때문에 안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폭군과 같은 사울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무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무엘이 되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되어서 어떤 폭군과 같은 사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내는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 내가 벗어나야 하는 암나귀는 무엇입니까? 정말 사울이 벗어나야 되는 그 암나귀만 찾는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렇게 마음을 찾는 자가 되어줘야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암나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여 내가 성심껏 대접해야 할 사울은 누구입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을 끝까지 섬기듯이 그 폭군 사울을 끝까지 섬기잖아요. 우리 또한 폭군과 같은 사울, 내가 정말 하나님 결정에 순종하여서 성심껏 대접해야 될 사울이 누구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사무엘에게 이미 정말 귀의 비밀을 속삭이듯이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깊은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 비밀들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의 삶이 해석되어진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정말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니 정말 갈등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봅니다.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사울을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사무엘은 자기 생각을 버립니다. 자기의 옳고 그름을 버리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옆에 폭군과 같은 사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이 되어서 끝까지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이 있습니다. 그 보내신 자리에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